감사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17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필 사르밧 과부라는 점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요즘 우리나라 참 교통이 정말 발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아산병원에 입원해 계신 김기순 권사님을 신방하러 다녀왔습니다. 새벽밥을 일찍 먹고 아산병원에 가서 권사님 뵙고요. 그리고 또 점심은 대구에 가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새벽밥 먹고 아산병원 들렸다가 대구에 가서 점심을 먹고 정읍으로 이렇게 돌아왔는데, 그러고도 하루가 남더라고요. 참 교통이 잘 발달된 나라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번에 갈 때는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다녀왔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택시를 타고 대구에서도 이렇게 택시를 탔는데, 하루 만에 그렇게 서울에서 택시를 타고 대구에서도 택시를 타면서 그 택시 안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그렇게 발견하게 되었어요. 차이점이 뭐였냐 하면 택시비가 다르더라고요. 기본 요금이 서울이 조금 더 비쌌어요. 그게 이제 좀 차이점이었습니다. 제가 별로 이렇게 택시를 탈 일이 없어서 아마 최근에 몇 년 사이에 처음 타보는 택시였기 때문에 그렇게 대구하고 서울하고 이렇게 택시 기본 요금이 차이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때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서울이나 대구나 공통적으로 경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택시를 타고 가는 중에 운전하시는 분 귀찮게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요즘 서울 경기 어떻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고, 또 대구차 타고 가면서도 대구 경기 좀 어떠십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봤더니 서울이나 대구나 하나같이 참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특별히 서울에 택시를 이용했었을 때 그 기사분은 대학에 강의를 나가시더라고요. 강의 나가셔서 강의하시고 또 시간 되는 대로 또 택시를 운전하면서 그렇게 생활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서로 다른 지역에서 택시를 타고 내리면서 경기가 좋지 않다라는 말을 들으면서 좀 마음이 좀 안타까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기가요, 97년도 IMF죠. 그 이후로 경기가 지금은 좀 괜찮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거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지금이 더 경기가 좋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 나라 경기를 알아보려면은 택시를 타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꼭 택시를 타나 마나 요즘 이 시대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말을 들어보게 되어지면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그런 말들을 계속 하시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뭔가를 이렇게 새로 시작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힘들지요. 우리나라 지금 보게 되어지면 이 시대를 가리켜서 빚만 없어도 부자다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듣는데요. 여러분들 들어보셨지요? 빚만 없어도 부자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이렇게 힘든 시기를 보내는 가운데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을 얻어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힘 주셔야지 우리가 감당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셔야지 감당이 되어지는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그렇게 해보게 되어져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어느 누구보다도 그렇게 힘든 시기를 보내는 사람이 한 명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엘리야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힘든 것에 비하게 되어지면 감히 엘리야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엘리야가 그렇게 훨씬 더 힘든 시기를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당장이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당시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찾아가서 가뭄이 있을 거라고, 기근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자신이 몸을 피해서 세상과 단절, 사람들과 단절이 되어져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초자연적인 은혜로 살게 되어지는데, 까마귀가 공급하는 그 음식을 먹으면서 아침과 저녁 그렇게 먹으면서 어렵게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까마귀라고 하는 것이 사실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런데 이 까마귀는요, 은혜를 갚는, 이게 비둘기로, 은혜를 갚는 새로도 그렇게 잘 알려져 있어요. 그렇게 엘리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고난의 시간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다음 미션을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리시네에서 머무르는 가운데에 이스라엘의 가뭄이 더욱더 심해지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에 몸을 피해서 겨우 그렇게 시냇물을 통해서 생명의 연장을 그렇게 받는 가운데에 이제 가뭄이 더욱더 점점 더 심해져서 그리 시냇가의 시냇물조차도 말라버리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에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다음 장소로 이동해라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다름이 아니라 시돈에 속한 사르밧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으로 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뭄이 더 깊어지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으로 가라고 하는데, 그곳은 바로 시돈에 속한 길르앗이라고 하는 곳으로 그렇게 이동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이 가지고 있는 그 불편함이 여러 가지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 사르밧을 통해서 왜 하필이면 이 사르밧인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이 사르밧이 불편한 이유는요, 그 첫 번째가 거리예요, 거리. 이 요단 동편에서 사르밧까지의 거리는 무려 160km나 되어집니다. 결코 적은 거리가 아니지요. 제가 이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정읍에서 대전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2시간 정도 걸리는가요? 그 거리가 130km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읍에서 대전까지보다도 더 먼 거리를 엘리야에게 이동하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남의 이야기니까 뭐 160km가 되든 1600km가 되든지 뭐 상관없는 얘기이긴 하지만요, 분명히 160km라고 하는 그 거리는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엘리야가 지금 영양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까마귀가 주는 그 음식을 먹고 지냈으니 결코 영양 상태가 좋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요, 군대에서 100km 행군을 할 뻔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있었던 부대가요, 1년에 한 번 정도는 그렇게 100km 훈련을 그렇게 해요. 근데 다행인지 은혜인지 제가 다리를 다쳐가지고 그때 다행히 또 은혜 가운데 면제를 받았었습니다. 물론 정말 열정으로 이렇게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으나 감사한 마음도 컸었습니다. 이 군인들에게 있어서 이 100km 행군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부담인지 모릅니다. 100km 행군을 하게 되어지면 한 달 전부터서 부대 안에 비상이 걸려요. 그래서 15km, 아침에 15km 체력을 끌어올린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15km 이렇게 구보를 합니다. 8km나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구보를 하게 되어지는데 거의 뭐 거품을 물 정도로 그렇게 힘든 시기죠. 또 군장을, 어느 때는 또 군장을 메고 이렇게 막 15km씩 이렇게 조깅을, 구보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힘든 훈련을 받으려고 치면은요, 누구도 시키지 않은데 선임들이 그 100km 훈련이 얼마나 힘든지를 막 간증을 해요. 작년에 내가 이 100km 훈련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냐고 하면은 물어보지도 않는데 돌아가면서 막 간증을 합니다. 제가 낙오했고 또 쟤도 낙오했고 뭐 그때 비가 오는데 막 계속 비를 맞으면서 걸었다느니 뭐 밤새도록 걸었다느니 그런 얘기를 그렇게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100km 행군을 경험하지 않았던 신병들은요, 공포인 거예요. 아이고, D-Day 얼마 남았는데 하면서 그 공포로 그렇게 100km 행군을 기다리는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근데 160km 거리를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닌 거죠. 당시 고대라고 하는 나라, 고대의 그 시간 가운데에서는 당연히 도로가 좋을 리가 없는 거죠. 길도 좋지 않고, 거기다가 지금은 가뭄인 겁니다. 먹을 것이, 마실 것이 없는 그 시기에 160km나 되어지는 그 거리를 이동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거기다가 지금 엘리야는요, 아합과 이세벨의 표적이 되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합이 풀어놓은 군사들에게 혹시 발각이 되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도 그 마음 가운데 있을 줄로 압니다. 요단 동편에서 사르밧까지 가는 거 결코 쉽지가 않는 그런 결정입니다. 그런데 또 알고 보니까 이 시돈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이 이세벨의 친정이라는 거예요. 이세벨이 그의 아버지 옙바알 왕이 통치했던 땅이 바로 시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시돈 땅 사르밧이 엘리야에게 있어서는 결코 좋은 땅이 아닌 거죠. 추천할 만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호랑이 굴이라고 하면 호랑이 굴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세벨은 북이스라엘에 바알을 전하기 위해서 온 전도사나 다름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세벨은 바알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찾아서 과감하게 가서
죽이는 겁니다. 살육하게 되어지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다 숨어 들어가 있는, 곳곳에 숨어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요르단에서 사르밧까지 160km라고 하는 먼 거리는 둘째치고라도 이 사르밧은 원수와 같은 이세벨의 고향이고, 그리고 바알 숭배가 아주 만연한 곳이 이 시돈의 땅이 되어집니다. 이 시돈의 땅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이 시돈의 땅은 참으로 불편한 땅입니다. 이 본문을 읽고 있으면 우리도 이렇게 불편한데 엘리야는 얼마나 불편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잠시 생각해 볼 수가 있지요. 근데 이 불편함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 그렇게 죽을 각오를 다하고 고생해서 160km를 걸어서 이 사르밧에 도착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머물 집이다라고 그렇게 소개한 곳이 다름이 아니라 바로 과부의 집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 딸린 과부의 집. 당시 과부라고 하는 것은 거지나 다름이 없는 계층의 사람입니다. 당시 중동은요, 여자가 혼자서 뭔가 보장을 받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곳이 바로 중동인 거죠. 다들 아시겠지만 당시에 여자는 사람의 숫자에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인구조사를 하게 되어지면 여자와 아이를 제외하고 그렇게 인구조사를 하는 게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라고 하는 것은 일자를 얻어서 살 수가 없고, 과부에게 있어서 생계라고 하는 것은 그저 이 과부를 위해서 마을에서 고아와 과부와 이 나그네를 위해서 뭔가를 제공해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땅에 떨어진 걸 이렇게 집어서 먹어라, 이 정도로, 그렇게 또 모퉁이의 것을 너희에게 줄 테니까 먹어라, 이 정도가 아니면은 생활이 불가능한 것이 과부의 계층이고 나그네의 계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2중, 3중으로 불편한 곳을 왔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머물러야 할 곳이 아이 딸린 과부의 집이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우리는 여기까지도 충분히 힘듭니다. 우리 이 본문에서 더 불편한 상황들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지켜보는 사람들 더 힘들게 하는 것이 10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청컨대 그릇에 물을 좀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도착해 보니까 과부가 있고, 그 과부가 이 가뭄의 날에 나를 이렇게 보호해줄, 공개할 사람이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엘리야가 그 과부를 불러서 여보시오, 좀 물 좀 갖다 주시오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물 좀 달라라고. 여러분, 이 엘리야가 지금 그렇게 물을 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충분히 목마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요단에서 사르밧까지 그렇게 걸어서 이동을 했는데 160km를 왔는데 당연히 목이 마르고 갈증이 심하겠다 싶습니다. 우리나라 정서로 보게 되어지면 별로 이렇게 물 좀 달라고 그러는데 이게 무리한 부탁이겠습니까? 줄 수 있지요. 우리나라 정서에서는 당연히 줘야 되는 게 그 정서일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때 이 상황에서는 굉장히 무리한 부탁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우리나라는 물이 흔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어딜 파도 물이 나와요. 아무리 가물어도 수도꼭지 이렇게 돌리면 물이 콱콱콱 그렇게 쏟아집니다. 제게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요, 우리 중앙교회가 개울물 가까이 건물을 지어서 여름이 되면 벽에서 이렇게 땀이 나요. 막 물이 줄줄줄줄 흘리고, 특별히 장마 때 되면요, 지하실에 물이 이렇게 고입니다. 그래서 지하실에 건조기를 작동하지 않으면 이게 난리가 날 정도로 그런 상황인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딜 가도 물이 흔합니다. 어느 땅을 파도 물이 나오는 나라가 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요, 물이 귀해요. 1년의 강수량이 300m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300mm라고 한다면은요, 우리나라 장마 때 3일이면 뭐 하루도 충분히 내릴 수 있는 물의 양이 300mm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1년 내내 내리는 비의 양이 300mm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포도를 심고 포도를 재배하는 이유는 이 부족한 강수량을 포도주를 통해서 공급받기 위해서 그렇게 포도주를 심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더욱이 지금은 몇 년 차가 되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1년 이상의 극심한 가뭄의 상태가 되어지는 거죠. 이것을 알고 나면 엘리야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과부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그 부탁이 정말 쉬운 부탁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과부에게
나 좀 물 좀 달라라고 했었을 때 개인적으로는 이런 모습이 야, 이 엘리야 정말 뻔뻔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아니면 야, 너무 오랜 거리를 걸어서 정신이 지금 온전한 상태가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불편한 게 또 한 번 더 소개가 되어지는데 1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1절입니다. 시작. 저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여러분, 엘리야가 뭘 부탁하고 있습니까? 물 가지러 가는 여인을 불러가지고 물 가져올 때 물만 가져오지 말고 떡도 좀 가져와라 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물을 달라고 하는 그 요청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탁인데 거기다가 떡을 가져다 달라고 하니까 이 본문을 보는 우리가 참 불편합니다. 물이 귀한 나라에, 그것도 가뭄의 날에 물을 가져오라고 하지 않나? 거기다 배고프니까 떡도 좀 가져오라고 하지 않나? 우리가 여기에서 이 장면이 불편하고 무례하기까지 보입니다. 이 장면을 읽는 우리가 더 힘들어지는 장면이 12절에 소개되고 있는데요. 우리 12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저가 가로되 내가 나무가지 두엇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더 불편해집니다. 더 불편해지는 상황인 거예요. 이렇게 물을 가져와라, 떡을 가져와라는 엘리야에게 과부가 엘리야를 향하여서 당신이 얼마나 지금 속 없는 부탁을 하고 있는지 들어보세요 하고 이 사렙대 과부가 대답하는 것이 집에 떡은 없고요, 통 속에 밀가루 조금 있는데 기름하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떡 먹고 아들하고 나하고 죽으려고 합니다라고 그렇게 답을 하고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이 장면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신파극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삶은 삶이기 때문에 고난의 연속입니다.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 분도 있겠지만 지금 고난의 시간이 아니더라도 살고 있기 때문에 분명 우리가 살면서 고난을 마주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당연히 이 고난은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 행복하다라고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고 또 지금 고난의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다시는 고난이 없겠지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고난은 어느 때는 고난을 더 몰고 올 때가 있어요. 충분히 고난스러운데 여기다가 더 하나 더 올려서 고난을 당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진료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배우자까지 혹시 또 아프게 되어지면 그야말로 2중에 3중, 4중까지 그 고난을 겪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이 고난 가운데서 자유하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인 거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근데 참 이 식상한 답변인 거예요. 이런 식상한 답변 말고 어쩌면 더 좋은 방법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좋은 인맥을 좀 만들어 보십시오. 믿음 만한 것에 한번 투자를 해 보십시오. 노후를 위해서 이렇게 한번 대처를 해 보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보다도 더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요, 다른 데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하기 때문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가? 나는 또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가? 나는 어떤 믿음으로 서 있는가?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 스스로를 확인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열왕기상 17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몇 가지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먼저는 왜 하나님께서 이 시돈의 땅으로 왜 엘리야를 보냈느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호하시는 데에 이세벨의 고향이면서 바알의 숭배가 만연한 이곳에 꼭 하나님께서 왜 보내셨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필이면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시돈의 과부의 집으로 보내셨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이 질문에 분명하고 확실한 답 하나를 말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이세벨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엘리야를 그곳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만약 엘리야가 저에게 와서 혹시 물어본다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디로 피해야 되겠냐라고 그렇게 물어본다라고 한다면은요, 다른 데는 다 돼도 시돈은 가지 마십시오. 거기는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거기는
바알의 숭배가 만연한 곳입니다. 다른 데는 다 가도 이곳만은 가지 마십시오라고 그렇게 답변을 했을 겁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요, 이세벨보다도 크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으로 살았던 엘리야를 통하여서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시기 위해서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답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눈에는 이세벨에 가려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이세벨만 보이고 이세벨에 가려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훨씬 더 위대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왜 우리는 이세벨만, 문제만 보게 되어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사람이 문제에 집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지내보게 되어지면, 뭔가 집중하게 되어지면 그 집중하는 것은요, 갈수록 더 커지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고 해도요, 집중하게 되어지면 그게 더욱더 점점 더 커지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집중하게 되어지면 더욱더 세밀해지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아프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꼭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족 중에 누구 한 명이 이 병에 걸렸다라고 한다면은요, 그 분야에 있어서 반 전문가가 되어집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제가 30대 후반부터서 이 통풍이 와가지고, 이 통풍이 지금까지 그렇게 앓고 있는데요. 통풍에 대해서는 뭐 아주 전문가는 아니어도 반 전문가가 되어져서 통풍을 이야기하자라고 한다면 최소한 10분 이상은 이 통풍이 이런 병이고 이렇게 해서 병이 생기고 이게 심해지면 이렇게 되어지고 약으로는 이게 있고 이걸 이렇게 10분 정도는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게 또 통풍이 도지게 되어지면 찾는 병원이 있습니다. 왜 그 병원을 가게 되었냐라고 하면은요, 의사가 통풍 환자더라고요. 의사가 통풍 때문에 아파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물어보면 정확하게 그렇게 알려줄 걸 같아가지고 물어보는데, 가면 하시는 말씀이 맥주 조금만 드시고요, 치맥 조심하시고요, 그런 얘기를 하세요. 술 마시지 말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별로 안 웃으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면 문제는 아무리 작아도 나에게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답을 우리는요, 시편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시편. 지난주까지 해서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마무리하게 되어졌는데, 시편은 분명, 그렇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찬양이 바로 시편인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시편 가운데에서 상당히 불편한 내용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시편 3편 1절의 말씀인데요, 시편 3편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또 4편의 말씀 보니까, 4편 1절에도 말씀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3편도 그렇고 4편도 그렇고 5편 1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5편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5편 역시 자신이 불편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탄식하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시편의 기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했는데요, 이런 시각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시편 가운데 50편 이상은 아마 이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시다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시편인데, 처음엔 이렇게 고난 가운데 고백을 하고 있지만은 마지막 구절을 보게 되어지면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3편 8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3편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의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하고 고백하고 있고요. 또 4편 역시 맞자입니다. 4편의 마지막 절인 8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나를 평안히 눕게 하고 나를 안전하게 거하시는 이가 여호와시다 라고 우리 고백하고 있습니다. 5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2절의 말씀 마지막 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포 함같이 은혜로 저희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게 시편의 많은 기자의 고백, 지금 그렇게 고난 중에 자신의 사정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아뢰고 있지만, 우리는 분명 시편의 기자의 그 고백을 보면서 끝에서는, 마지막에서는 그의 시선이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에게 역시 문제는 고통이고 자신을 억누르는 고난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시편 기자는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붙잡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분명 어떤 큰 문제보다도 하나님보다 더 작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엘리야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요, 병원 신방을 다닐 때마다 아파서 입원하시는 우리 노 권사님들 몇 분을 이렇게 만났는데요, 가서 신방할 때마다 제가 은혜를 받아요. 최소 이 권사님은요, 이 병보다도, 가벼운 병이 아닌데 중병보다도, 이 병보다도 하나님이 더 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 병상에서 고백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무리 중병이고 아무리 상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은요, 얼굴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얼굴에서 그 평안 가운데 이분은 최소 병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병이 더 커버리면은요, 하나님보다 병이 더 커버리게 되어지면 그의 얼굴에 낙심이 깊게 묻어나 있는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사르밧 과부가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리 흉년했다라고 해도 분명 다른 곳에서 다른 사람이 많을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 사르밧 과부에게 보냈는가? 이 극심한 훈련 중에 엘리야를 품을 수 있었던 사람은 이 과부뿐이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무려 160km 그 근방에서 이 엘리야를 품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사르밧 과부 한 사람뿐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엘리야에게 물을 줄 수 있고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이 떡을 만들어서 베풀 수 있는 사람, 160km 이 근방에서는 이 사르밧 과부이기 때문에, 이 과부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이 과부에게 보내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읽어보게 되어지면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나서 사람을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역사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사무엘이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굳이 이새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고 그 많은 아들, 이 아들 아니야, 이 아들 아니야, 이 아들 아니야, 이 아들 아니야, 다른 아들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었을 때 다윗을 불러와서 다윗에게 기름 부어주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사야서 6장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목소리가 이사야에게 들립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이 엘리야에게 들렸던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사람을 찾고 있었을 것을 그렇게 들려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찾으시는 그 음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찌 이 이사야의 시대만 사람을 찾으시고 엘리야의 시대만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시겠습니까? 오늘 분명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감당할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이 본문을 통하여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르밧, 우상의 근원지라고 말해도 이 사르밧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찾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을 보이신 곳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셔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져 가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